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되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음의 풍부에 이르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의의까지 자라치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별명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저 뒤에 처음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박수로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듣는 말 중에 아주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 오기 전에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인데 바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라는 용어를 무슨 학술적으로 이런 데나 쓰는 거지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들어오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죠. 많이 듣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는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든지 죽는 순간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정지한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 아니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풀도 나무도 꽃도 날마다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 예외가 없어요. 이 나무 보세요. 지난 겨울에 저 잎사귀 하나 있었거든요. 한 2개월 동안 이 잎사귀 하나 가지고 나 어떨 때 죽었나.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보세요. 이것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봄이 되니까 밑에서도 올라오고 옆에서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서 다시 푸르게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생명 중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생명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의 생명. 인간이 가진 생명만큼 풍요롭고 또 활기찬 이런 생명은 없어요. 짐승이 아무리 사나워도 사람을 못 당합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왕 하고 달려들면 총으로 쏴버리고, 사자가 갈기를 밀고 달려들면 칼로 앞에 버리고,
이건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아무리 높고 험한 삶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몇 메다인지 아세요? 8,848m입니다. 하늘로 8km 올라가는데 거기도 사람이 전부 올라가요. 우리 광보 김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6,000m까지 올라갔더래요. 히말라야 산. 할렐루야. 6,000m까지 올라갔더라. 또 바다가 굉장히 깊습니다. 산보다도 더 높은 바다가 저 필리핀 앞바다에 한 10,000m가 넘는다 그러죠. 거기도 사람은 연구를 해요. 2012년 8월 6일 날 8월 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2시 31분에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라는 이런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 장면 봤어요? 저는 그때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그 중계함을 한번 봤어요. 화성에 딱 이 착륙하는 이게 인간 생명의 결정체.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명 때문에 화성까지도 가는 거예요. 지금은 명왕성에다가 지금 하나 보내놨죠. 네, 그거 지금 보내놨는데 그게 또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명, 정말로 놀라운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이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2010년에 중국 후베이 성에 사는 22살 청년인데 그림 한번 해봐요. 이 청년이에요. 이게 22살이에요. 이거는 키가 68cm 그리고 몸무게가 9kg. 몇 살? 22살. 이건 난쟁이도 아니고 22살 그런 청년인데 꼭 어린아이 같은 이런 아이로 여러 가지를 다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의학적인 기술을 동반해도 어떻게 키가 크질 않아요. 자라질 않아요. 얼굴은 꼭 2-3살 먹은 어린아이 같고. 네. 얼마나 그 부모들이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든지 성장하든지 성숙하든지 이겨야 돼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멘. 뭐를 가졌어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생명을 가졌으면서도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다 건너가니까 있더라. 자라지 않는 이런 영적인 생명,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뭔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이건 뭔가 좀 불행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몸도 자라야 되고 영도 자라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쑥쑥 자라나요. 몸은 가만히 있어요.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교육받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무슨 대학교, 결혼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성장하든지 성숙하든지 딸에게 성장하든지 성숙하든지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숨을 열심히 쉬고 있잖아요. 왜 쉬고 있어요? 숨을 얼마나 열심히 쉬고 있습니까? 아침에 막 밥도 막 억지로 막 챙겨. 이번에 아침에 밥 잘 먹었나? 밥도 막 잘 챙겨 먹고 얼마나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오늘 또 마치고 또 탁구도 한 게임 하고 막 신나게 살잖아요. 우리 생명을 한번 유식해 볼 거라고 몸이 조금만 나쁘면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약비에 가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도 약을 갖다가 막 한 컵씩 먹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이 자라든지 성숙하든지. 여러분, 영적인 이 육적인 성장은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시작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죄 속에 빠져있고 세상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새 생명이 됐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생명의 역사가,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술을 끊지 못한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녁에 호흡집에 전화를 한다는 게 그만 교회 사택으로 전화를 했어요. 마침 이 전화를 누가 받았냐면은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명 목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받으니까 자기는 호프집인 줄 알고 바로 얘기했어요. 여보세요, 저 아무개인데요, 치킨하고 호프 1000cc만 빨리 좀 배달해 주세요. 그래,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모른 척 미안해할까 봐서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엄청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아니 목사님 왜 호프집에 계세요? 목사님이 호프집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음날 새벽 시간에 성도들 앞에 막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무개 집사님 술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아챘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술을 먹어도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술을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술을 끊고 아주 교회 기둥 같은 집사가 돼가지고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도는 성장해야 돼요. 네? 따라서 성도는 성장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 목표가 어디냐 되지. 이 목표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 바로 거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자라서 어디만큼 지금 와 있는가 하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는 잘 다녀요. 오늘도 학교를 오셨잖아요. 우리 이우연 집사님은 뉴욕에서 오셨습니다. 뉴욕.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잘생겼죠? 뉴욕 시민이에요. 저번에 우리 교회에 한 2,000불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네? 개척교회. 네? 예배 오셨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참 잘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저 뒤에 계시는 분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교회는 잘 다녀요. 네? 교회 다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자란 거예요. 이만큼 자랐다. 이만큼 자란 거예요. 목사님도 원래 교회에 있잖아요. 목사님 일요일날 어디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동창들이요, 야, 너 그 예배 좀 다른 날 드리고 동창이 오면 안 되나? 너 기가 차서 여기서
너희들 우리 교회 없나 교회?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빼내려고 그러나? 아니 또 제가 쌍벽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했잖아요. 모르세요 집사님? 아니 왜 회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동창이 하느냐고. 예배 그거 좀 다른 날 드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회 다니는데 익숙한 사람인데, 예?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익숙해져.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자라있다 이 말이야. 또 하나, 우리 교회 생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다, 감사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이어진 집사님이 뭐예요 그게? 꼬지. 우리 강보 집사는 나도 먹어보기 전에 지가 먼저 먹어보고. 아니 독이. 알았어. 아니 꼬지를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계란도 막 한 발뜨기 가져왔다. 나중에 또 너만주고 또 계란 하나씩 드시고. 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다른 교회 생활. 여기에도 이만큼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미 이 생활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런 것은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잖아요. 다른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방황이 끝납니다. 교회 안 오면요 술집 가야 되지요, 술집 가야 되지요, 점집 가야 되지요, 놀집 가야 되지요, 맛집 가야 되지요. 일요일 되면 오만 데를 다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오면 돼요? 교회.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요일 되면 시간이 많으니까 요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한 거의 이틀 반이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교회 오면 된다. 딱 인생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사는 게 멋지게 돌아가도록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거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면 먼저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아멘. 시작. 가치관이 변해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관점이 예수님의 그것으로 변화가 돼야 돼. 내 생각하는 것도 내 말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요. 목사님께서 매주일마다 설교하시오.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해요. 부부는 오래 살면 오래 살다 보면 거의 같은 집에서 같은 물 마시고 같은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닮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상당히 긴 세월을 살아봤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긴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과연 내가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부부가 닮듯이 나도 예수님을 닮았는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났던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 한번 볼까요? 여감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곁에, 나도 하나님 곁에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도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시고 나도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 해서 하나님과 내가 살아온 지가 이 긴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은 마치 부부가 닮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아유,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할렐루야. 아침에 제가 우리 이우연 집사님을 내가 처음 만나는데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랑 비슷하게 생겨서 예수님을 좀 닮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닮아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못난 부분도 많고 우리의 사고 체계, 언어 체계,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과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돼요. 뭔가 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닮아서 그냥 나를 보면은 저 사람 꼭 예수님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중간중간 방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책을 손에서 놓아버리기도 하고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꾸만 세상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세상에 한 걸음, 교회에 한 걸음 이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방황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하늘나라와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여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고 저 구마리 장천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에서 하늘나라와 내가 연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 내가 오늘 또 한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할렐루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막상 발걸음 옮기다 보면은 바로 내 발길 앞에 내 눈길에 세상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럼 또 그 세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보다는 세상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내 몸도 세상으로 가지요. 내 영혼도 세상으로 가지요. 만나는 사람도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모습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만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딸 영적으로 성장하자. 영적으로 자라가야지. 세상 사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 이호연 집사님은 모자 하시는 일을 하세요. 세계적인 모자 회사 예? 일을 하시는데 또 우리 그 뒤에 앉아 계시는 김홍욱 집사님도 모자 회사 또 실장이잖아요. 오늘 연모자. 왜 우리가 이런 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전공 분야, 우리 또 우리 김모양 집사님은 비행기 기장이잖아요. 비행기 잘 몰라요. 운전은 저보다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거의 잘하시더라고요. 비행기는 대한민국 1위입니다. 진짜 우리 김모양 집사님은 대한민국 기장 중에서는 1위예요. 대한항공 747 몰고 다니죠. 제일 큰 비행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시작.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러면 이고 이거 범사의 그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자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뭘 해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딸이 사랑 안에서.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벗어난 행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 예? 뭘 벗어난 행동? 사랑을 벗어난 행동. 사랑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행동인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딸의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없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고린도 13장에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딸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덩살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성숙한 인간의 표현 방식이에요. 딸의 사랑은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손해보는 것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 손해보는 거.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갈 때 그래요. 손해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손해보는 것이 결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손해를 보면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나더한 것,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 잡고 3천만 원 되는 그 엄청난 양의 귀중한 나더 한 독합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서 발까지 흘러내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른다가 막 펄쩍 뛰는 거예요. 가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펄쩍 뛰어. 왜 뛰어요? 3천만 원. 그 비싼 3천만 돈을 갖다가 막 예수님의 머리가 때리 갖다 부어버리니까 완전히 낭비죠, 낭비. 예? 왜 이것을 팔아가지고서 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말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말은 마리아만 보고 유다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뭐라 하는 겁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말리지 않냐고,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나도 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낭비예요. 허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사랑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허비가 아니라 이건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표현 방식.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주는 것은 아까운 게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뭘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으로 할 때는 막 그냥 다 줘도 돼. 다 줘도. 다 가져. 다 가져. 다 가져. 사랑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빼버리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저는 우리 지금 집사람한테 뭘 이렇게 해주면 억수가 즐거워요. 할렐루야. 사모님 밥 때문에 밑에 내려가는 것. 너 사모님한테 뭘 해주면 막 기뻐요. 우리 김종환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두 분이 많이 닮았어요. 아니 뭐 어제 그저 나오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그 카드를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기뻐요. 하려면 뭘 해도 기뻐요. 기쁘고 즐겁고. 이게 사랑 때문이야. 따라서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세상에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아까운 거예요. 시간도 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가가지고 뭐 하는데? 뭐 하기는 뭐해? 따라서 뭐 하기는 뭐해? 한번 와봐라. 와보고 하는 소리죠. 이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아까운 시간입니까?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걸 왜 낭비라고 그래요? 이걸 왜 흠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르다가 대보면은 알아요. 이게 낭비인 것을 알아요. 누가 대보면은 그 사람 쳐다보세요. 가르다 대지 맙시다. 가르다가 대버리면 이게 아까운 게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오늘 이여진 집사가 뭐 꼬지를 해왔어요. 꼬지 해가면서 아이고 아깝다, 이거 가져가면은 우리 집에서 거들나는데 이거 안 가져갈 수, 사모님한테 다시 전화할까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절대로 안 들었죠.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은 내 것을 다 주고도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져가. 그래서 내가 최근에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내 다이아반지 하나 사줄까 이러는데 자기는 안 하겠대. 아이고 하겠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가짜도 많아요. 가짜. 그 사람이 가짜는 저한테 3세대 선물 하나.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딸의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면 낭비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드리고 바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헌신이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이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역사, 낭비가 곧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껏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만 전염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걸린 게 아니고 중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낫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은 죽어가고 약도 없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전염병 병균을 어떻게 모아가지고서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유리병에 담아가지고서 이제 자기 본 고향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의 그 당시 캘리포니아 이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뭘 하죠? 검역을 하잖아요. 검역을. 그 검사를 하잖아요. 특히나 뭐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세상에 병에다 뭘 담았어요? 병균. 저는 병균을 담았으니까 이거는 가져갑니다. 뭐 바로 그냥 압수겠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병균을 입에다가 털어넣었어요. 입에다가 털어넣고 입에다가 털어넣는 순간 그리고 병은 바닥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열이 막 나면서 응급차가 와가지고서 양반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그리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의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은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병균을 뽑아서 면역체를 만들어주세요. 그것을 중국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서 중국에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그 질병으로 바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이 희생, 이런 헌신,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저 아프간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님하고 그 대학생들이 잡혀가지고서 목사님하고 학생 하나가 죽었죠. 그때는 막 세상에 저 위험한 곳에 왜 들어갔냐 그랬지만은요, 그 사람 한 사람 죽고 또 이 사람 여러 사람이 희생한 결과 지금 저 아프간 이런 데는요 교회가 막 우죽순처럼 자라나고 있답니다. 네. 할렐루야. 그 이슬람권에 어떻게 거기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성교 기독교는 피를 묻고 자라는 나라입니다. 네? 이 낭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표현. 그 낭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음식도 늘 챙겨주고 어디 나갔다가 남편이 돌아오기 몇 시간 전에는 꼭 집에 돌아와서 집안을 아주 아늑하게 잘 꾸며놓고 남편을 잘 맞이해요. 어째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친구가 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냐.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왼수 같은 남편을 그래 잘 섬겼다 말이야. 그래야도 사랑이 돼야죠. 영화인데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러시아의 그 핍박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 이 아내가 이 고되고 힘든 삶을 남편에게 막 불평 원망으로 털어내요.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이렇게 막 털어내니까 남편이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당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 물어보기나 말기나 막 아내는 막 계속 털어내놓습니다. 막 내가 시집 와가지고 25년 동안 말이야 빼뿌아지게 고생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털어내는 막 끌어내는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주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 수고하고 했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고 이렇게 한마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뭔 행동을 하든지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